11월 15일 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7장부터는 다니엘이 꾸었던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1장부터 6장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유대인 다니엘의 이야기였다면 7장부터는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이상을 모아놓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조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부터 6장까지 지혜자로서 왕의 꿈을 풀이하던 다니엘이 7장부터는 도리어 꿈을 꾸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그 꿈들을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다 결국 천사를 통해 그 해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참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 바뀌고 나라 역시 바뀌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꾸었던 꿈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가 제국의 왕들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미래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 묵시, 즉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의 왕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너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왕은 왕의 음식으로 다니엘을 길들일 수 없었고 세상왕의 강력한 처벌 조항이 담긴 금령에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다니엘의 꿈과 환상들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힘과 권세에 둘러싸여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두 눈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 눈이 열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의 내용은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네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큰 바다에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잇따라 출현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바다는 악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모습은 각기 달랐고 매우 기괴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고, 두 번째 짐승은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세 번째 짐승은 머리 넷과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 네 번째 짐승은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매우 강성했고 다른 짐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세 짐승은 구체적인 동물에 비교되지만 네 번째 짐승은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기괴한 모습으로 훨씬 강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강력하고 힘있는 제국들을 상징하며 일반적으로 이 짐승들을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대적하며 강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에게 먹히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왕도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짐승들과 달리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한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짐승의 세상과는 구별되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에 의해 강력해 보이던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제국의 왕들이 그 힘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하룻밤의 꿈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직 존재하는 세상의 나라와 왕과 세력자들이 있지만 결국 이 권세를 빼앗기고 최종적인 심판만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부터는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이를 보여줍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이전의 강력한 모양의 짐승에 비해 사람 같은 모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짐승보다 훨씬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게 되어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의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전에 보았던 바다의 짐승보다, 즉 이 세상 나라와 왕과 권세자보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유약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눈앞에는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 세상의 짐승들, 즉 권세자와 실력자와 왕들이 나타나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세상 짐승보다 더 강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인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늘도 위축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동안만 활동하는 무력한 존재들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망하게 될 세상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인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이 넘쳐나고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열방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0일간의 감사 노트를 통해 범사에 감사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 수험생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미션스쿨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교실 공사 중에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목회자들이 가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초동부 강동엽 어린이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뇌 속의 혈액이 굳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현정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